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말씀을 듣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요단의 모든 성도들이, 요단의 모든 공동체가 아버지 예수 앞에서 붙들림 받으려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당신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광주에서 제일 좋은 교회, 광주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 아멘이 적은 이유는 훌륭한 건지 안 훌륭한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제일 훌륭한 교회, 광주에서 제일 좋은 목사님, 광주에서 제일 좋은 성도님이 함께하는 요단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는 영혼의 미소 짓는 교회에 오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면 영혼의 미소를 지으면 얼굴이 어떻게 한다? 미소를 지어야 한다? 아니면 얼굴이 찡그려야 한다? 미소를 지어야죠. 왜냐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복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의 미소를 지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조금 아까 우리 윤 집사님께서 기도하는데 성령 충만해야 하고 밥상을 잘 먹어야 하고 막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그거 받아 먹어야겠어요? 안 받아 먹어야겠어요? 잘 받아 먹어요. 보니까요, 이 교회는 우리 추복현 목사님 저의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아주 목회를 잘하세요. 아멘을 안 하는 이유는 목회를 너무 잘해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목사님 말씀만 들으세요. 우리는 원래 추복현 목사님은 원래 목회를 잘하세요. 왜 그러세요?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너무 우리 추복현 목사님은 너무나도 목회를 잘하세요. 우리 교단에서 정말 멋진 목사님이세요. 얼굴도 잘생겼죠. 찬양도 잘하시죠. 말씀도 좋죠. 목사님 자랑을 해줘야 또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 목사님 멋진 인생을 사셨구나 그러시잖아요. 영혼의 미소 짓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바카스입니다. 시작. 아멘.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제가 강대상이 딱 쓰면 우리 청년들,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강대상이 올라오면 그래서 웃음이 막 터져요. 저 사람 누구 닮았더라. 개그맨 누구 닮았더라. 맛있는 녀석들에서 나온 유민상 닮았더라. 맞으면 동의하면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요단 이 공동체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게 너무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한 시간 동안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먼 훗날 언젠가는 인생을 떠나잖아요. 우리 모두 다 천국의 한복판에서 정말 멋진 삶으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보다는 그 설교 짧은 기절에서 제가 간증하는 게 저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삶을 통해서 정말 멋진 예수님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간증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더라도 조금 양해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김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뭐 설교도 못하고 시간도 많이, 그런데 선물 주면 욕 안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신앙이 이동을 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동을 하냐면요, 신앙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요? 불순종에서 순종의 신앙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려지는 말씀 가운데 이동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멈춰있는 시간에 멈춰있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 속에서 매일매일 듣는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내가 불순종이었다면 순종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관계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예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그렇지만 내가 세상 속에서 살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삶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계 이동. 또 하나는요, 가치관의 이동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 하면서도 왜 내가 삶의 구세주로 내가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데, 주인이 나의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주인 되는 거. 그 내가 주인 된 삶에서 예수 생명의 삶으로 이동을 하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관계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가치관의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요단 이 공동체는 정말로 이곳에 오면 다 얼굴이 다 깼겠어요. 왜요? 예수님도 요단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할렐루야. 요단에서 어떤 기적이 나요? 새벽의 기적이 보니까 여기는 기도의 용사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듣기를 원하고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어려운 자의 희망이 되고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몸부림치고 광야 같은 지금의 환경일지라도 한번 일어서 보자. 복음이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광야의 세상을 살지만 그래도 그 복음 안에서 용기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자. 이게 예배 듣는 자의 공동체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보이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그 생각과 마음으로 무엇을 짓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요, 내가 아무리 바다 끝에 갈지라도, 내가 아무리 어디 쪽에 숨을 있다 하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멈춰 있는 것, 하나님 아시다. 내가 저 구석에 숨을지라도, 내가 바다 끝에 숨을지라도, 내가 어느 곳에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아시는 거예요.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간 적이 있나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는 일을 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살지 않는 모습이면, 우리는 이런 모습 어디에서 나오냐면 성경에 분명히 쓰여졌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도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이렇게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는 성경의 규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한 웅덩이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없는 삶을,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했던 일들이 채워졌나요? 채우고 모든 것을 채웠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없이도 돼, 내 힘으로 돼, 내 능력으로 돼.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럽니다. 네가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너의 모든 삶은 어떻게 된다? 터진 웅덩이의 삶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지금 우리가 피할 곳은 어디일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 계세요. 내가 아무리 숨어보고, 내가 아무리 힘든 삶 속에서
어디를 내 뜻대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우리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세상에 피하지 말고 어디로 피해라? 하나님께 피하라. 여러분이 힘든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공부한 삶을 살아갈 때 이 요단의 공동체로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면 어디로 찾아왔어요? 십자가 밑에 내려와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했던 삶이었어요. 혹시 코로나로 인해 피할 곳을 찾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 피할 곳은 이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내 모든 염려와 고통과 내 좌절 속에서 내 모든 생각을 아시는 이곳으로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부흥회가 하나님께 피해라고 여러분을 인도했어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피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 이곳이 네가 있는 곳이야. 너를 기다리는 곳, 너와 함께하는 곳, 이곳으로 피해라고 이 부흥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내가 하고 싶은 욕망대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피할 곳은 저는 이 요단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여러분과 함께 삶을 나누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몸부림치고 있는 주의 종 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미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인도해 내실 겁니다. 왜 소리가 크냐고요? 제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왜 당신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야기하느냐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만났기 때문에, 숨은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여러분에게 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복권 당첨됐다면 여러분 자랑한다 안 자랑한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은 동네 잔치하면서 자랑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게 자랑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었냐 살았냐 물는다면 죽은 거예요. 지금의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의 환경을 한번 보세요. 곰곰이 두 눈을 감지 말고 똑똑히 한번 여러분의 현실을 보고 지금의 상황에 있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내 아들의 문제와 내 자녀의 문제와 내 신앙의 문제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고 일어나는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치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환경 속으로 걸어가고 있지 않나요? 살 얼음판의 삶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신기하죠. 긴장이 되죠. 근데요, 사망의 인생을 걷는 것 같지만 그 우리의 인생은 깨어지고 있나요? 깨지지 않고 있어요. 깨질 것 같기도 하고 넘어질 것 같기도 하고 모든 것이 풍지박산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우리의 환경, 살 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모든 문제들은 깨질 것 같은데 안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도우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도우시는 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그 도우시는 손이 그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쓰여 있으니 너 똑똑히 바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37편 23절로 24절에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천국의 보화를 캐는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요, 그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요, 넘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누가요?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넘어질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울 수도 있어요. 슬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주 고꾸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환경이요. 믿으시나요?
도우시는 그 손. 아, 내가 피할 곳에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신다? 도우시는 손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 도우시는 손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공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젠가는 도우시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아니요, 지난날 그렇게 그 도우시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 도우시는 손은요, 내가 지금 오답의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도우시는 손은요,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진리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또 분명히 여러분, 그 도우시는 손은 그 오답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답의 인생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도우시는 손은 오답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오답의 인생에서 정답으로 돌이키게 그 진리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야 돼요. 믿는 신앙의 태도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그 오답의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답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한번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인생이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제가 여러분 왜 인생이 뭐냐고 하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손주 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어떻게 좋아해요? 좀 말씀 좀 해요. 뭐 어디 교회 가면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한다고 하고, 아유,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카메라만 보면은 막 우리 손주 손녀라고 막 자랑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어린이들이요, 어떤 힘으로 산지 아세요? 태어나면? 잘 들어보세요. 인생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내가 어느 시간을 지금 살고 있는가,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오답의 인생을 살면 정답으로 바꾸세요. 어린 있을 때는 무슨 힘으로 사는지 아세요? 발바닥의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애들이요, 깡찍깡찍 뛰는 거예요. 깡찍깡찍.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까꿍 까꿍 까꿍, 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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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안 해요? 한 번도 안 해봤던 것처럼 그러시네요. 여러분도 손주 나면 손주 위에다 손 올려고 삼마 삼마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아니 우리 할아버지는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애들이요, 무슨 힘으로 사냐면 발바닥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애들이 그 발바닥에 힘이 있어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요. 그 발바닥으로 지냈던 그 어린아이가 이제는요, 나이가 들면 어디로 가요? 한 20대, 30대 가면 이 허리의 힘으로 살아가요. 허리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추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때 허리를 잘 써라, 잘못 써라? 잘 써라. 허리 망가져! 이놈아! 허리 잘못 들이면 인생 망쳐! 젊은 청년들이요, 20대에 어떻게 해요? 허리의 힘으로 살아요. 그래서 20대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 그리고 나서 20대가 지나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요, 가슴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절이 오는 거예요. 50대에서 60대. TV를 봐요. 하늘이 시여 아현동 마님 나오면 갑자기 눈물이, 10월의 마지막 봄에 7080 노래가 나오면 갑자기 그 드라마 보면서, 슬픈 영화 보면서 눈물이 쭈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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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르륵. 속도 모르는 남편은 애우야! 가슴에 힘으로 살아가. 띠입었어요. 허리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이 가슴에 힘이 들어갈 50대 60대 잘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 힘으로 올라가요? 입의 힘으로 살아가요. 60대 70대 이제 70대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띠익었어요. 허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가슴에 뭐 눈물을 708 보면서 내 사랑 10월의 마지막 밤을 돌려도 하면서 인생을 살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러면은 항상 하시면 입으로 애들아 밥 잘 먹어라, 청소는 했냐, 기도는 했냐, 입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다가
뛰지도 못하고 허리에 힘도 못 들어가고 가슴에 어떤 기쁜 메아리도 없고 입에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시절이 오냐면 이제는요 눈으로만 보는 시절이 오더라.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요단강 건너라.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이에요. 젊은 청년들, 청년의 시절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50대, 60대에 있는 이 가슴의 인생에서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70대 내가 늙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입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까고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떠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있는 내 인생, 이제 인생의 황혼의 마지막 요단강 첫 천국을 바라면서 내 눈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줄까 하는 그 시절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냐면 오답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마냥 청년의 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슴 속에 있는 그 사랑을 하면서 방황하고 딴 생각하고 딴 남자 만나고 딴 여자 만나고 세상에 가정에 지키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오답의 인생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생의 오답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오답의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하나님이 너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요셉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를 국무총리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장군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릴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시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이 너무나도 값진 것을 깨달아야 돼. 나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냐면 매일매일 감사의 렌즈를 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감사로 들어오면 그 렌즈를 키면 이런 은혜가 보일 거예요. 어떤 은혜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의 렌즈를 한번 켜보세요. 십자가 밑에 조용히 내려와서 아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그 구원에 나를 위해 물 한 모금 피 한 모금 남김없이 돌아가신 그 예수의 은혜에 한번 감격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보이냐면 나 같은 사람 지난날의 내 모습을 보듬어주고 싸매어주고 사랑해주신 구원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진리의 성령님 가운데 매일 기도하고 그 성령님 의지하면 또 하나의 은혜가 보이는데 어떤 은혜가 있냐면 현재에 내게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속에서 하나님의 생활에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가 보이냐면요, 앞으로 내게 주실 기대까지도 기대하는 은혜가 보일 거예요. 저들은 요단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감사의 렌즈를 켜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당신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눈을 감고 있었던 내 마음으로 눈을 감고 내 행동으로 눈을 감고 내 모든 신앙생활 눈을 감았던 것이 이제는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일어서겠습니다. 현재 베풀고 계시는 이 요단의 모든 교회의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이지는 않지만 내 하나님이 내 믿음 가운데 주셨던 보이지 않는 그것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그 기대마저 보이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요단교회는 이 교회보다 더 크게 장충체육관처럼 월드컵 경기장처럼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두 손 들고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은, 내 삶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들 기대했어요. 기대하셨습니까? 저는 일주일 동안 우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께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할 때 몸둘 바를 몰랐어요.
선배님 앞에서 설교한다는 거 상당히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두렵게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의 예배 생활이 기대가 돼요. 야겠다, 안 돼야겠다? 해야겠죠. 정말 여러분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 현장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짧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제가 제 간증을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오전 예배는 시간을 그래도 맞춰줘야 한대요. 나는 오후 예배 때 나오겠다, 아니 안 나오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나오는 말씀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와 같으니 이를 발견하고 숨겨놓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떻게 됐다?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정말 그 예수가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그 예수 만나서 그 예수 그 누구와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 예수 가지려고 하고, 근데 갖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사고 싶었던 그 마음은 있는지, 아니면 까먹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있다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사랑한다면서도 고백하고 또 있다고 하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어떠나요?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남편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겠다 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죽겠다 하는 말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끊어내야 하는데 끊지 못하고, 그 끊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 끊어야 하는데 끊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잡으려고 오면 예수님이 이런 기회에 대해서 너 나오라 하면 어떻게 하고요?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말씀을 듣는데 두 눈을 감고 빨리 시간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결박을 풀러오신 예수님을 향해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요? 예수 믿는 척하면서 난 아니에요, 난 아니라니까요, 전 괜찮아요, 저 사람 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랬다면 정말 멋진 예수 때문에 힘을 내고 살아가야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떤 삶이었나요? 슬픔과 좌절과 아픔이 오면 혼자 그냥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겠다 하고 근심을 다 떠나갔다 오고 증오는 내한테 없다면서 집에 가서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는 혼자 집에서 울고 또 울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이렇게 사는 모습을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육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이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주복현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하고 오는 가운데 이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더 크게 기대하고 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난 정말 괜찮아요, 저는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어요 하면 그런 무기를 갖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무기 하나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데 오늘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기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모든 것을 온다 할지라도 다 이겨내겠습니다.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무기, 그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저 그 이야기 하려고 여러분에게 왔어요. 차 목사가 왜 저렇게 소리 높여서 아침부터 소리소리 고래고래 지를까? 이유는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원래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는데요, 제 삶의 한 부분에서 예수님은 나의 보화가 됐어요. 이제 그 이야기 할게요. 우리 반주자님 요거 조용히 음반 좀 깔아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지금부터 저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담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5살 때까지는 밝은 빛을 보셨어요. 그런데 6살 되는 때 저희 아버지는 심하게 홍역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홍역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는 두 눈이 실명이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앞이 안 보이는 가운데 평생을 사신 아버지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보았으면 좋았을 건데 5살 때까지는 모든 것을 보았어요. 근데 어느 날 6살 때부터 보이지 않게 했다. 그 자식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상처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충격이었고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가난도 서러운데 앞을 못 보는 인생이 되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바닥 힘으로 살아가는 깡충깡충하는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은 그때부터 멈추고 허리의 인생도 앞을 못 보는 인생이었고 가슴의 인생도 앞을 못 보는 인생이었고 입으로 말하는 인생도 앞을 못 보는 인생이었고 아버지의 사춘기와 청년의 삶은 어느 날 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힘들고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 집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옆자리는 늘 친구가 아닌 라디오가 친구였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6살 때부터는 아버지의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고모가 읽어주는 명심보감 천자문, 그것이 아버지의 학문이었고 아버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6살 이후로 아버지는 그래도 부모들과 가족들에 의해서 그래도 살아야 한다 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머리로 외우셨어요. 손의 감각으로 모든 것을 삶을 살아내셨어요. 막상 지금의 생각이 와서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우리가 TV에 나오는 세상에 이런 일이에 나오는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아버지에게도 시간은 흘러 30살이 됩니다. 30살 때 아버지에게 기적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에게 12살 어린 처녀인 저희 어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어리니까 18. 저는 런닝맨에 나오는 김종국이 능력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우리 아버지가 엄청난 능력자입니다. 압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12살 어린 18 처녀를 맞이한다는 게 너무나도 기적은 아닐까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고아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언제 태어났냐면 1950년 6월 25일생.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지금 몇 살이시나요? 74
73세였죠. 여기 73세 된 분들은 다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어머니는 9월 25일에 태어납니다. 태어나는 순간 부모님은 다 돌아가십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고아가 됩니다. 부모를 모두 잃고 부모가 아닌 전쟁의 피난민과 그리고 친척들에 의해서 젖을 물려가면서 어머니는 삶을 살아내십니다. 아버지는 아비를 안 보이셨고 어머니는 부모가 없는 핏덩어리 속에서 젖은 부모가 아닌 원인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젖을 물면서 살아. 만약 그런 삶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외로우셨겠죠. 어머니는 늘 사람들이 그리웠고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오늘 청년들 왔는데요, 부모님 계신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게 너무나도 행복한 것을 저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도 기적이 찾아옵니다. 장날에 동네 어르신들의 막걸리와 먹거리로 기분이 좋으실 때 이제 중신을 서게 됩니다. 어떻게 중신을 서냐면 저 동네에 가면 앞뒤 안 가리지 않고 멋진 인생을 사는 청년이 있다. 맞지요? 저희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으니 앞뒤 안 가리고 사는 게 맞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사람이 그리워서 부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사람이 그리워서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두 분이 사랑을 했는지 정말로 태어나서 보니까 정말로 멋진 사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비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도 멋지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을 낳게 되죠. 한 놈 낳습니다. 두 놈 낳습니다. 세 놈 낳습니다. 네 놈 낳습니다. 다섯째 낳으려다가 할머니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무슨 애만 그렇게 많이 낳노? 그 네 놈 중에 첫 놈이 이 놈입니다. 그런 부모님에서 태어난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엄마 아빠보다는 할머니의 손에 의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제골 장터에 가면 장날이 될 때마다 할머니는 저를 매일매일 장터에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할머니하고 장날 가면 할머니가 늘 저에게 사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국화빵이에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정신도 못 차린 저는 얼마나 개구장이었냐면 장날만 된다면 할머니가 장날 간다 그러니까 뒤를 쫄래쫄래 쫓아갑니다. 뭘 먹으러요? 국화빵 먹어. 근데 하루는요, 매일매일 장날 갈 때마다 할머니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대전면 면사무소에 있는 그 성당의 십자가를 보면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십자가는 늘 좋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용아 보용아, 예배당에 다녀라. 예배당에 다니면 싸움도 안 하고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사람 된다. 너는 꼭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네 엄마 아빠를 좀 봐라.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너마저 잘못되고 네가 흥청망청 산다면 네 동생들 어떠야 할 거냐. 잘 살아라. 나는 예수 믿지 않지만, 나는 교회도 안 다니고 성당도 안 다니지만 너는 꼭 예배당에 다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는 저희들의 학비를 대셨고, 저희 고모들이 워낙 수원에서 잘 살았기 때문에 할머니가요 비둘기호를 타고 수원으로 오셔요. 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 학비를, 고모들이 7명이 있는데 큰 고모, 둘째 고모, 셋째 고모 해서 내가 수원에 올라가면 50만 원은 받아와야
큰 고모한테 20만 원 받아야겠다. 20만 원 줄 때까지 안 내려가시는 거예요. 20만 원 채워주면 이제 나 가마. 그러면 둘째 고모에서 10만 원 안 채워주면 나 가야 한다. 근데 돈이 안 나온다. 네 조카들 다 굶어 죽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를 그렇게 저희들이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 이야기할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가를 갔잖아요. 그래도 자식을 낳고 살아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아버지가 무엇을 하냐면 전빵을 하게 되었어요. 가게를 했어요. 막걸리도 팔고 담배도 팔고 메리아스도 팔고 콜라도 팔고. 이해가 안 가죠? 셋대로 채워서 1층, 2층, 3층, 4층을 해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장사를 하는데 장부는 어떻게 외웠냐면요. 장부는 어떻게 만들었냐. 머리로 다 외우셨어요. 우리 동네에 120가구가 있는데 예산 가는 거 다 머리로 외우셨어요. 돈은 어떻게 계산했냐면요. 총 감각으로 6살 때부터 익힌 감각으로 이게 왜 500원짜리인지 이게 1000원짜리인지 5000원짜리인지 만원짜리인지 다 알아. 잔돈은 어떻게 거슬러 줬냐면요. 종이돈 옆에 돈에 있는 테두리로 이게 10원짜리인지 50원짜리인지 100원짜리인지 그게 알아보셨어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야, 그런 상황에서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하나 늦지막게 생각해보니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저희 어머니는 시집으로 오면서 밥상을 4개를 차렸어요. 하나는 할아버지 밥상을 차렸고, 하나는 아버지 밥상을 차렸고, 하나는 저의 밥상을 차렸고, 하나는 동생들 밥상을 차렸고. 할아버지가 87세 된 할아버지인데요. 하루는 약주를 드시고 나서 저녁에 와서 반찬 투정을 해요. 맨날 풀만 차려준다고.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 반찬 투정 해보던 분들 있으면 회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와서 약주를 한 잔 드시고 맨날 풀 반찬 준다고 할아버지가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부해가 나니까, 부해라는 것은 여기서 화가 난다는 거죠. 다 알죠? 화가 나니까 엄마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차려 드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약주 한 잔 드셨다. 아, 요것 봐라. 시아버지한테 대드래. 그리고 나서 밥 안 먹어.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항상 하는 거 있잖아요. 밥상을 그냥 발로 다 걷어차버려요. 이 집안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이후로부터, 그 시간부터 할아버지가 시름시름 알아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할아버지가 그냥 연세도 되셨기 때문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냐면 며느리가 시아버지 죽였다. 어머니가 시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닌데 사람들은 말로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이런 이야기를 혀는 곧 불이라고 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입을 사람 살리는 입으로 해야지 사람 죽이면 안 돼. 혹시 제가 여기서 방귀 끼고 가면 여러분들 가면은 야, 차 목사 강대상에서 똥 싸고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 조심해요. 근데 엄마는 그것을 견디다 못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서 엄마가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어느 날 막걸리 한 병하고 락스 한 병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걸리 한 병을 다 드시고 나서 어머니는 마지막 결정을 락스를 한 병 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맙니다. 자살합니다.
앞을 못 보신 아버지, 그리고 자살한 어머니, 이것이 저의 부모의 이야기고 제 인생의 이야기였어요. 그게 가족이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모든 것이 절망이었고, 사춘기 때 앞을 못 보신 아버지를 향해서 때로는 원망도 했었어요. 그런데 엄마마저도 그렇게 힘든 여정 속에서 살다가 그만 자살하고 마르니 제 인생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절망이었어요. 정말 죽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보영아, 보영아, 네 엄마 네 할아버지 안 죽였어. 너 알지? 우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힘들었어요. 그 힘든 순간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 자살한 엄마,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삶의 희망마저도 없는 그때에 제가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저의 전부가 되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감추어진 보화가 됐어요. 다 팔아서라도 그 가치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그 부러운 가운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봤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저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라고요. 힘들고 어렵게 살더라고요. 근데 달르더라고요. 예수 영혼에 미소 짓는 삶의 삶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냐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소풍을 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그것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힘든 세상 속에서 내가 살지 못했던 소풍의 삶을 저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그것 때문에 왔어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도 이제 목사가 되어야겠다. 31년 전에 신학교를 갑니다.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차보영이 미쳤다. 동생들 다 키워야 하는데 저놈이 신학교 간대. 미쳤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노란 카드 배급 타먹는 그 집안에서 공부 가르쳐 놓고 뭐 했는데 걔가 예수에 미쳐서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목사가 됐다고? 고모부가 저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목사가 되면 내가 손에다 장을 짓는다. 근데 지금 찾아가면 손에 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보영아 내가 미안했다. 나 용돈 좀 많이 줘. 31년 전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너무나도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제 인생에 예수님이 전부가 되어서, 그러면 내가 아빠처럼 힘들고 엄마처럼 자살하고 예수 모르고, 엄마 아빠 예수 모르고 엄마 만날 수 없잖아요. 엄마 예수 믿지 못했기 때문에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엄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제가 예수 만나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돼야겠다고 했어요. 31년 전에 신학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감사해야 할 일이 뭘까, 구원의 엔진을 켜보니까 너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감사할 것이 뭘까 해서 그때부터 제가 컴퓨터를 모으고 제3세계에서 학교도 짓고 그렇게 시작해야겠다고 했어요. 근데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컴퓨터를 보내는 NGO가 월드베스트 브랜드예요. 그런 와중에 궁금하시죠? 아니 목사님이 사업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고 아빠의 삶, 엄마의 삶, 그리고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누구한테 전해야겠어요? 아이들한테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31년 전부터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고 위해서 권사님 찾아가고 목사님 찾아가고 장로님 찾아가고 집사님 찾아가서 후원 좀 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나도요 미안한 거예요. 호주머니 끝에서 권사님 그 삼짓돈 꺼내는데 그거 보면서 눈물이 월컥 나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마음껏 하고 싶은데 물질이 필요하는데 권사님한테도 미안하고 장로님한테도 미안하고 교회한테도 미안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화장실 5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화장실에 올라가서 문고리 잡고 옵니다. 하나님, 저 어렵게 예수 만났어요. 힘들고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남들이 목사 된다면 다 손에다 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근데요 저 지금 이 길 가고 있어요.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은 사람들 해야 하는데 물질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에게 물질 붙여주신다면 하나님께 마음껏 일하고 싶어요. 다 쓸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엉엉 운지 한 5시간을 엉엉 울었어요. 그게 22년 전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일하고 싶어서 보형테크 시작했어요. 1,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중소기업을 떠나서 중견기업이 되었어요.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주시고, 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는 안 계시지만 하늘 아버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저의 신앙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지금 흘려보낸 돈이 한 4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는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 하고 싶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 아마 들려올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의 가방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니? 너 창피하지는 않니? 너 부끄럽지는 않니? 너 그렇게 살다 갈래? 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니? 내 생각 좀 바꿔버려. 뭐가 두려운 거니?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 간다는 그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가는 사람 보니까요 이건희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터진 웅덩이에 다 쏟아부으려고 해요. 명예 가지고 간다고요? 못 가지고 갑니다. 가는 사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지고. 저는 실은요 신부전증 환자예요. 저는 고혈압 환자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근데 너무나도 기뻐요. 영혼에 미소 짓지 못한 얼굴이었는데 영혼에 미소를 지을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마치 소풍을 오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니 너무나도 더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떠날 때요 사람은 언젠가는 떠납니다. 언젠가는 발바닥으로 뛰는 힘이 있다면, 허리에 힘이 들어간다 있다면, 가슴에 힘이 들어간다면, 말에 힘이 있다면, 눈으로 보는 힘이 있다면, 그 시절이 지나면 언젠가는 다 떠나는 게 인생이에요. 근데 떠날 때요 자식과 친구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꼭 해주고 가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예수 믿어라. 예수 꼭 믿어라.
난 하나님 때문에 기뻤다. 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셨다. 난 믿는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이 지킬 것이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아빠가 떠나도, 엄마가 떠나고, 할아버지가 떠나도, 할머니가 떠나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니까 예수 제대로 믿고 너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천국 한복판에서 꼭 만나자. 그 한복판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다. 힘들더라도 얘들아, 아들들아, 손자들아, 자살하지 말고, 주님 떠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있는 거 다 하나님께,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세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희생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꽃이 있잖아요. 이 꽃이 없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꽃이 5개를 다 갖다 놓으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면 이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이 5개 위에 우리 추복현 목사님, 여러분의 멋진 꽃이 돼서 딱 서면 이뻐요, 안 이뻐요? 그리고 여기에 성가대에 있는 모든 꽃들이 다 있을 때 얼마나 이뻐요. 이 배경이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 꼭 그렇게 만납시다. 내일이 될지 모레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멋지게 예수 때문에 기뻤다고, 예수 때문에 살았다, 아이들에게 유언할 때 그 유언이 최고의 유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의 공동체, 매일매일의 삶이 영혼에 미소 짓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터널 속에서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삶을 분명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 가운데, 폭풍 가운데 파도의 삶이 세차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요단의 공동체는 주님의 배를 타고 파도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자기 선언의 고백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게 걷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걸어보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가치인 예수를 발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정답을 가지고 오답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정답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요단의 공동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사랑이 내게 임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회개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주님을 떠났던 때가 언제인지, 내가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때가 언제인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 찬송이 멈추었고, 내 기도가 멈추었고, 내가 교회의 사랑의 모든 것들이 멈추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오늘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멈추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되어서 이 문을 떠나는 날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침례 교단의 가장 멋진 교인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